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리며 이모저모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다 귀히 여겨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 받아주시고 이 마음과 육체의 복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윤택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들도 많고 힘든 이들도 많이 있는데 도와야 할 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어서 이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모두 얻어서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동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이면은 청소년 주일을 맞이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전에는 세 번째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하고 네 번째 주일을 부부 동석 주일로 정했는데 지난 주일을 부부 동석 주일로 정한 이유는 5월 21일이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로 공포가 되어진 지 7년이 돼요. 5월 21일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5월 가정의 달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앞날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을 부부 동석 주일로 하면서 금년에는 그래서 이 청소년 주일이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운 주일에 이렇게 하려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죄송하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도 죄송한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이 앞으로도 계속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기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아량이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작년과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들의 그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이라고도 그러죠. 교권은 추락이 되어지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일진회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폭력 또는 왕따, 자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게 상당히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학생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이 국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거라든지 못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랬대잖아요. 친구들끼리 막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마.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 애들끼리 놀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또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만큼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눈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당신들은 하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단한다고 해서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배운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말로 야 그러지 마 저러지 마 이래 저래 이거 가지고 하나도 배워지는 게 없어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청소년들 요즘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애들까지도 다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부도덕하다. 현실이에요. 부도덕하고 때로는 정말 몹쓸 놈들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가 할 일, 성도들이 할 일은 그러한 부도덕하고 몹쓸 놈들 같아 보이는 청년들에게 뭔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다라는 이러한 것을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가끔 우리 교회도 계단에 밤 10시, 11시, 12시쯤 되면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밤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들 하고 담배도 피고 이제 그래요. 새파란 애들이. 그런데 그걸 즉석에서 나무랬다고 해서 들을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첫째로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잘못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누구든지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교회를 오게 되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어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을 조심하고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관적이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비관적이요, 그러나 오늘의 비관을 비관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해보자, 하면 됐다,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이 하나 와도 그렇고 둘이 와도 그렇고 몇 명이 와도 어른들이 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한 사람이 변하여 100사람, 1000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성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을 내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 우리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전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주의라고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도하는 대상된 우리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자색옷이라 그러는데, 이 자색옷은 옷 중에서 최고급의, 신분상 최고급, 이러한 이들이 입는 최고급의 옷을 의미합니다.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아주 비싼 옷이요,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즐기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즐기는 것 뭐 나쁘다고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사람답게 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인 듯, 자기가 하나님인 듯,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잔치를 하고 자기 그 즐거움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까이에 있는 가난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병든 사람, 가까이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뭘 조금 더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남보다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어진 줄 알고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냐, 남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지혜 주신 거 감사해요. 이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셨다면은, 하나님 나를 뭘 보시고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나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래요. 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주신 부분이, 그것이 물질이라도 하나님 왜 내게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주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요? 하고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우선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하나님이 남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을 물어야 되고, 가르쳐 주신다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하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거예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없는 하나님이나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더 줄게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더 줄게 해봐. 근데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도 제가 어찌 마음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대로 할라요?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쁜 중에 뭐요? 더 이뻐가지고. 예? 이쁜 짓 하면 사랑을 받아요. 미운 짓 하면 뭐요? 돌아오는 게 뭐요? 미운 짓 하면? 예? 몇 안 돌아요. 미운 짓 하면. 어린아이 다 길러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쁜 짓 하는 그 이쁜 짓 위에다 하나님 복을 더 주시고, 미운 짓 하면 너 언제까지나 정신 차릴래 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은 좋은 것은 돌아올 수가 없겠죠. 여기 부자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사람이 남은 전혀 무시하고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잔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가 과소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문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면, 그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에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피가 흐르고 고름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니 사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헌대가 나서 고름이 쭉쭉 흐르니까 뭐요?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 먹더라. 근데 개를 쫓아낸
힘조차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니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다 먹어. 헌데만 핥아 먹지 말고 살도 먹고 싶으면 뜯어 먹어라. 완전 자포자기와 같은 그런 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겉에 나타난 모습이지만 그들 속 사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 나사로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간 거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걸 보면 부자가 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뭐요?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한 절에 나오죠.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어떻게 돼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한 절에, 물론 똑같은 날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죽을 시간적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죽는 건 똑같다고 말이에요. 하루 더 사나 덜 사나 뭐요? 별 큰 차이 없어요. 1년 더 사나 덜 사나 별 큰 차이는 없다고.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하나는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갔다.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런 걸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거기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는 불이 거기는 있는데 불에 타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천국에 간 사람이 변화된 몸으로 천국 간 것처럼 지옥에 간 사람도 변화된 몸으로 갔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 영원토록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마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였던 사람하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화도 가능한가? 가봐야죠. 근데 가봐야 알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성경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지옥에 있는 이 부자였던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 그 말이에요. 대화를 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는 알잖아요. 자기 집 문간에 거기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게 해줘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왕년에는 뭐예요? 이 부자였던 사람이 나사로에게 뭘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능력있게 살 때에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다음에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좀 한 방울 좀 찍어주게 해줘요.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거기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고 대화는 되는 것 같아도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였던 사람이 이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아직도 땅에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5에게 나사로가 가서 너희 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해라. 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거절하기를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에요. 저 나사로를 보내면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아니야.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여기서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으로 읽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저 세상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딱 한 번만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지금도 저 천국과 지옥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왜? 그 이후로도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런 대화는 오늘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이해가 가죠? 네. 한쪽에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나는 여기 와서 이제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내 식구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좀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와 같이 사정을 하지만 그 요구는 거절되어진다는 말이죠.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영화를 만든 걸 한번 봤는데 참 끔찍스러워요. 그런데 그 끔찍스러운 것보다 지옥은 더 심하다라는 그러한 곳이니까 우리가 참 말할 어떤 소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간간히 그 성경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 말이 성경하고 맞으면 성경적인데 성경하고 좀 틀리면 성경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에다 기준을 두는데 간간히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이라는 것은 숨은 쉬는데 의식은 없는 거예요. 의식은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이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오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입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신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아요. 우선 믿는 건 성경이에요. 자, 제가 문화촌에 이제 강도사로 있을 때에 한 할머니가 등록을 했어요.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할머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세요? 하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보 나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어.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신 분이라는데 그 말하니까 아이고 대단한 일 하셨네요 하고 저는 이제 그 농담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천국도 가서 구경을 하고 지옥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지옥의 상황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천국에서 뭘 봤는지 기억이 나 잊어버렸대요. 천국이 좋긴 좋다는 것만 알고 지옥이 너무 끔찍스러워가지고서 어떻게 끔찍스러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로써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 그래도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본 지옥은 지옥이 꼭 큰 뭐요 가마솥과 같은데 그 가마솥 밑에는 엄청난 불이 뜨거워서 가마솥이 시뻘겋게 날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 몸이요. 거기 가서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 것처럼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저 언제까지 저래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은 끝이 없는 게 영원이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나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아이들 보고 물었대요. 얘들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데냐? 공부가 좀 모자란 할머니였거든요. 나쁜 짓 하면 가요. 어떤 애가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가요.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겠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묻기를, 그럼 너희들 교회 다녀? 예, 저 교회 다녀요. 어떤 교회 다니냐? 저 아무 교회 다녀요. 그럼 나도 그 교회 좀 데려다 줄래?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예배당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아이고, 나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지요. 그분이 생생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지옥 구경을 한번 하고 오면은 뭐요? 참 예수 믿는 거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왜? 네? 어떻게 해요? 망쳐야죠. 딱 지옥.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10만, 100만 중에 하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남에게 많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심쟁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예?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요? 더 복되다. 그냥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보았으면 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믿지만은, 보았으니까 믿는 믿음보다는 안 봤는데도 그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보여주시려고. 근데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안 보여주셨어도 확실하게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더 나은 거예요. 보자라고. 여러분들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여주셨다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뭐요? 보여달라고 떼쓸 필요도 없고 나는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아요. 믿으니까.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음부에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첫째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뭐 대단해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물 한 방울이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제가 보면 손가락에 달랑달랑 한 방울이 달려있어요. 물이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 부자였던 왕년에 자기가 하나님 이모처럼 살았던 이 사람은 손가락 끝에, 뭐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붙어있는 물은 비슷해요. 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집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처절한 부르짖음이냐 그 말이에요. 고가지껏 하나 해줘도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더군다나 천국에 간 사람이라면.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에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고 도울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죠. 거기는 자비도 없고 긍휼도 베풀 수가 없어요. 그 부자에게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구제불능인 자기지만은 생각나는 거는 아직도 지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눈에 걸렸어요. 나는 이미 와버렸지만 아직 천국과 지옥이 아직 선택이 되어지지 아니한, 정해지지 아니한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여기를 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지. 내가 그 말을 무시했지. 근데 이게 오늘에 와서 내게 현실이 되어질 줄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 사실이 기억이 났다고 말이죠.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이었는데 얼마나 그때 내가 방자했더라면 그들을 무시하고 쫓아내버리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니까 자기는 이제 방법이 없어도 아직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 생각이 간절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는 몰라도 지금도 천국과 지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지상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난 것이 당연했고 지상에 있는 식구들, 형제들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좀 땅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실까요?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럼 이제 앞으로 오실 때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으니까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성령 보내서 우리한테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 지금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론 천국에 가는 분들은 찬송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천국 가면 찬송만 하는데 얼마나 찬송만 해도 치루할까. 여러분들 하루에 찬송 한 줄 불러봐요. 너무 힘들고 지루해가지고 아이고 찬송도 나 이제 못 해보겠다. 근데 천국 가면요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불러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뭐가 나느냐 하면은 지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들이 나처럼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생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음부에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난다. 또 한 가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나는 좀 지상에 살 때 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좀 충성도 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천국 갔더라면 천국 들어올 때 하나님이 수고 많이 했구나, 일 많이 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뭔가 상도 주시는 그 상을, 내가 게을러가지고 상을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뭐예요? 좀 부럽잖아요. 천국 갔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계급이 있거나 무슨 뭐 높낮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얼마나 받느냐는 거죠.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끝나기 전에 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잘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여기 오는 건 틀림없이 올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살다가 와라. 먼저 간 우리를 아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간 이들은 거기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저 안양에 우리 아무개 친구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러다가 꼭 여기 나처럼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나 좀 도와주세요. 나야 이미 구제불능이지만 저 아무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본문처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부탁을
지옥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는데 거기서 한마디도 기도가 응답되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그러니 보세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옥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외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면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급급해가지고, 사실 급하죠. 오늘도 해결해야 될 문제, 내일도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 문제들이 많아서 뭐 이 땅에 사는 것도 좀 급급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몰라가지고 방심하고 있다면 적어도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현실이 올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기록을 해주셨다고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지금은 아무 상황이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사람. 제가 오늘날까지 세례를 많이 주었잖아요.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받고 그러고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다고요. 세례를 받고도. 그럼 세례를 받을 때 목사가 묻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어요. 당회의 입장에서 물어요. 예수님을 믿냐?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여러 가지로 다 물어요. 예,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예수님 박차버릴 것 아니냐? 절대로 안 그럽니다. 세례 문답할 때 만일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세례를 안 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준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한두 주일 나오다가 전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 가봐야 알아요.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사와 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누가 나를 때려도 믿고 누가 나를 욕해도 믿고 누가 나를 박차버려도 믿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는 이유는 뭐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 시장에 왔어요. 시장에 온 것은 물건 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지 그게 시장에 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 내 것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사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왔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 자리에 잡혀져 있어야 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도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아주 굳센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장 못해요. 보장 못해요. 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내 믿음이 확실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누가 장담 못 하거든요. 누가 장담을 해요?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다가 깨서 깜짝 놀랄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천국 갈 이러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요거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내 귀에 들리지는 아니할지라도 나를 알고 있는 이가 지옥에 가 있는 이가 당신은 이미 구제불능이지만 당신의 아직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를 좀 보내주세요. 그건 또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아무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아무개가 꼭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지금도 지옥에서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고. 안 들어줄 땐 안 들어줄지라도 그런 부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모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모세는 이미 하늘나라 간 지가 3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모세의 말이라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감당할지라도 안 믿는다.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식화된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앞선자 알지자를 써가지고 먼저 알고 있는 이들은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죽은 다음에 이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먼저 알고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 믿어.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들리지는 않아도 지금도 지옥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사정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라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면 뭐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사람의 생명이 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이 일을 우리 생활 가운데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알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더 커요. 모르고서 지은 죄는 몰랐다는 그 이유나 되지, 알고도 짓는 죄는 크다고 말이에요. 더 괘씸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이렇게 중차대하고, 지금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것이니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지금도 천국과 지옥에서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안타까운 이런 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의 돈 한 푼 쓰는 것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어쩌면 그 영혼이 뭐예요? 어쩌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 큰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지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요즘엔 전도지 종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 전도지가 좀 그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었어요. 길거리에다 찢어버리기는 뭐하니까 주문해도 더 어때요? 그런데 언제 어떤 때에 급하게 갈 데가 생겨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뭐예요? 화장지가 없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화장지가 없나, 이거 손수건이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 그 전도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것이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 일은 안 끝났거든. 일은 안 끝났으니까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는 전도지를 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읽었는데 전도지를 읽다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종이는 뭐예요? 지금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 전도지에 있는 전화번호. 이제 화장실에다가 그 전도지를 이제 다 버리고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기가 전도자가 되었다고. 전도지 한 장이 사람 생명을 이렇게 구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몰라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말 한마디, 전도지 한 장에 아니면 어떤 사건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생활에 치우쳐서 자존심 상해서 뭐해서 이 전도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데려오기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초라해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너 다른 게 큰 교회로 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누구 생각이요? 다 사람 생각이요. 이런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못 해요. 우리 교회 온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지 마 누구처럼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다 오세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날는지 몰라요. 오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전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서 지금 이런 대화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큰 사명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지금 땅에서는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장례식을 해봅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말로는 그래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갔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목사도 잘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여 그저 믿기는 합니다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때도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형제 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가긴 갔는데 지옥에 갔다. 그럼 지옥에 가 있는 그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다들 천국에 내가 온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천국 못 오는 것을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좀 알게 좀 해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심각한 일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가는 동안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부자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 좀 많이 좀 하세요. 문제는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면서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욕을 먹죠. 그래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셨는데 내가 욕먹는 게 무슨 대수냐.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다가 보면은 참 별날 일들 많이 당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여 여기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고 그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전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못 해본 사람들도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지만은 어이구 말 한마디 하고 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겁이 나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오다는 그러한 심령이 과연 천국 가겠냐. 간다고 해도 가서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금년에 가을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금방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나 또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죠. 그러면 겨울엔 좀 더 잘해요? 겨울은 추워서 안 된다 그러죠. 그럼 가을엔 잘 돼요. 가을엔 단풍놀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러죠. 봄은 봄꽃놀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러죠. 1년 12달 안 되는 이유만 나오잖아요.
안 되는 그런 때에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알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의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지방에 출타하셨다가 돌아와서 참석하고 오늘 예배에 또한 처음으로 이와 같이 참석한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사업장들, 직장들 위에 우리 안양 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e Son who bled to save us. I walk the